오늘은 누구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의 부모가 부러워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흔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가장 귀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선택을 돕는 데 기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나마 살던 곳에서 쫓겨난 가인은 이후에 결혼도 하고 자손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흔적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이 좀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라멕까지 이르게 되는데 라멕은 아내 둘을 얻어서 가축을 치는 야발과 음악의 재능이 있는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고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두발 가인과 그리고 그의 누이 나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기록된 정황으로 볼 때 라멕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췄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인데 나름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했는지 그가 상처를 입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소년을 죽였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아니면 이렇게 싸움을 하는 데 있어 장정이 아니라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죽였지만 하여튼 나의 그 상처나 상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라멕이 내가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약한 소년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이 살인을 한 라멕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가인을 위해서는 그것은 가인이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를 해치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더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라멕은 가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사람을 해쳤을 때 7배나 벌을 더하신다 그랬다면 이렇게 이유가 있는 살인, 자기가 상했다 그랬잖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누구를 죽였을 때는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 이 살인을 한 라멕을 건드리면 여기에 77배나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래서 상처를 입힌 원수를 죽인 자기를 해칠 때는 10배에 해당하는 벌을 그 7배에 더 10배를 더하는 그러니까 77배를 더하는 여기서는 77배를 더하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비꼬는 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멕은 뭐냐면 라멕은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말을 인용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동기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에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멕의 아들들 중에 유발이 있었습니다. 수금과 퉁소로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음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악기를 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게 하셨는데, 인간적인 흥을 돋구고 그리고 쾌락을 조장하는 그런 악기로 그 음악이 사용되어져 버렸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악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악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져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멕의 다른 아들이 두발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장장이입니다. 여러 기구들을 잘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구리와 새는 만드는 제품이 좀 다릅니다. 물론 청동기 유물에는 이제 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 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구리로는 그릇이나 장식 같은 것들을 만들고, 쇠는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도구를 만들 때에도 나중에 이 쇠로 이제 뭐 괭이나 뭐 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낫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발전이 되니까 이 농사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철 재료를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아까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장장이 두발가인이 만든 그 창이나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용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어 버렸다. 물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살인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해치는 데 사용하는 인생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더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벨의 사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의 이야기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셋은 무엇에 놓였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무엇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의 형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벨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겁니다. 생각하면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셋이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 개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편찮으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사님 이름하고 호적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이가 낳고 이제 신생아 사망이 막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언니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했는데 언니가 곧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사님 태어났는데 그냥 그분을 야 너 그 이름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언니 이름으로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나 이름은 언니 이름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 인생 자체는 누군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 수는 없어요. 다만 또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셨다라고 해서 이름조차도 셋이라고 할 수 있지만 셋이 태어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그의 형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가인 이야기도 뭐 불쑥불쑥 했겠지만 그러나 아벨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반복해서 셋에게 계속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셋이라는 사람의 생애도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살다간 아벨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와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적인 뜻으로 저는 이제 아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셋의 후손도 될 수 있겠지만 아벨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 아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던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가인은 정착하면서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성을 쌓는 일은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 자신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꾸 성을 쌓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적할까 봐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쌓는 일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인데, 그러나 가인은,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성을 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지만 그 아벨의 믿음을 이은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짓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이러한 표현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그리고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동쪽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성을 쌓으면서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성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데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을 쌓고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성을 쌓고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형통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고 사람이 이어져야 됩니다. 가족 위에 다른 분들하고 이어지는 것이 참 힘들 때는 다시 가족을 돌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데, 이 셋과 그의 자손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경배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훈련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이 바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시기,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를 넘어 이방 지역에 전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길을 확장시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벨의 후손으로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부류의 후손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과 언약이 가능했던 배경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어가며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을 따라 믿음이 강조된 언약, 그러니까 혈통을 따른 믿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은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33편 12절에,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강조하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저는 그 말씀이 연관이 됐어요. 출애굽 전날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날이 새기만 기다렸습니다. 유월절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유월절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참 이 히브리라는 말도 사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별명 같은 것인데, 자, 그러면 그 노예들을 그냥 히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어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만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월절의 복을,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광경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아니더라도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 나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종들이라도,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위가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아간 것,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도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 그럼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주를 향한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과 벗하며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다시 가인의 후손으로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청에서 이번 주 예배 어떻게 드리시냐고. 늘상 느끼는 거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잘 드리는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지 주목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코로나19가 교회에 던진 숙제는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영상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 삶을 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성을 갖추고 적당히 교양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들 말고 세상은 진짜 성령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다시 두려움에 성을 쌓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오늘 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늘날 찾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